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잔디를 아름답게 관리해주는 히스패닉 친구들이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화단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우리 꽃 채송화를 잡초, 쇠 비듬인 줄 알고 모조리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2주일 정도만 지나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채송화를 기대하며 열심히 비료와 물을 주고 자식처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채송화 싹을 제초기로 깨끗하게 제거해 놓고 저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아름다운 채송화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꽃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열심히 채송화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화를 내고 책임을 추궁한다고 해서 잘라져 나간 죽어버린 채송화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니기에 그저 웃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내년에는 이 화단은 노터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깨를 두드려 줄 뿐이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합당한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 얼마나 큰 문제를 때로는 일으키는지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의 뜻과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그리고 내 가치관과 고집에 따른 열심, 심지어는 죽기를 각오하며 열심히 하는 일이 때로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시대의 법률이나 사회, 경제, 제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삶과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도덕과 양심을 고려해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지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지식의 고려 없이 그저 자기 입장과 고집 그리고 알고 있는 한글 지식만 가지고 열정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있거나 주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과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입니다. 바로 400년이나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내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비명을 지릅니다. 뒤를 보라. 이집트 황제가 보낸 600대 전차 부대와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가거나 죽이려고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의 뒤까지 추격해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더 정확하게는 11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에게 온갖 원망과 비난을 퍼부으며 공격을 합니다. 첫째로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둘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결과가 겨우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이냐? 셋째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이대로 노예로 살 테니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사실은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멈추어 서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소리를 줄여야 사람의 소리, 특별히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소리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600대의 이집트 전차 부대를 보고는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 이것을 보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는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고개를 들어 바로의 전차 부대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질문을 모세에게 퍼붓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포와 절망의 감정 때문에 그저 감정에 솟구치는 대로 마구 쏟아붓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의 소리를 내뱉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향한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이대로 노예로 살 터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10가지 혹은 11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악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도 신뢰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여러분 꼭
여러분의 언어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언어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가려져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도다.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6층짜리 아파트들 때문에 맨해튼의 103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새로 지은 104층짜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타워까지 합하면 541m 세계 6위의 높이 그 무역센터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바로 있는 6층짜리 아파트 빌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공포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퍼붓는 비난 이에 대하여 모세는 아주 담담합니다. 그는 백성을 향해 같이 저주를 퍼붓거나 맞서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해냈는데 그리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구름 기둥을 따라 불기둥 따라 온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담대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모세의 대답도 3가지입니다.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멈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때는 환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만 아기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배우기 시작하고 지식과 경험이 쌓여갈수록 엄마 아빠는 전혀 상관없고 문제나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황제를 항복시켰는데 어느새 이집트 황제가 보낸 전차 부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적군이 밀려와도 담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이집트에서처럼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용히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분명합니다.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그럴 뿐이기에 혹은 그럴 뿐이 아니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기에 기다리느냐 믿고 기다리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평가하고 말하고 분노하고 감정대로 쏟아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힐 묫자리가 이집트에는 없어서 겨우 우리를 여기까지 이러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할 일이 없어서 또는 너희를 겨우 이 홍해 바다 앞에 이집트 군대에 잡혀 죽게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너희를 구해내서 이집트까지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쏟아 부으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느냐 하는 탄식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더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개를 들어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차 부대를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3번 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집트 군대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집트 군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시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나 환경과 고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집트 군대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대책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에 오히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안도 없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어떤 능력도 없기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이집트 군대는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모세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불신앙에 사로잡혀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와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갑자기 침략해 옵니다. 워낙 갑자기 침략해왔고 너무나 막강한 군대라서 막아낼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대책이 없어서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대책이 없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찌할 대책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취하고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닫힌 가게, 닫힌 학교, 닫힌 교회만 보이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모세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보혈 다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대로 겨우 이만한 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그 모진 모욕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죽음으로 살려낸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겨우 이만한 일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겨우 이만한 일로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겨우 이만한 일로 쓰러지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당케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고 살려낸 구원한 너희들을 이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려냈는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실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고 희망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둘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걸어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그 어떤 희망과 대책이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만한 일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